예레미야 강해 79번째 시간입니다. 79번째 시간. 우리가 아침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지식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살면 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 40장부터 44장까지 이제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제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기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왕자들은 다 처형당했고, 고관들도 상당수가 처형당했고, 또 이 땅에 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가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다 다 남겨놓고 이제 바벨론이 가면서 그 땅에다가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인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그러고 이제 맡겨놓고 떠나갔죠. 그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 분파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걸 공부했습니다. 총독이었던 이제 그다랴는 당연히 바벨론이 세우는 총독이니까 친바벨론파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혼란한 유다 사회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이제 친암몬파, 여기 수장이 이스마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제 친애굽파,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오늘부터 주인공이 될 사람인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유다 망했지만은, 군대가 다 흩어졌지만은 망하기 전에 유다 땅 군부의 실력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분파로 나뉘어 있었죠. 이걸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친암몬파잖아요.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돼서 야,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좀 이렇게 치안도 잘 이렇게 되고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다랴 쪽으로 몰려왔죠. 그다랴는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기고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의 한 지방이죠. 지방이 된 거지. 나를 뺏겼으니까. 지방의 총독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 암몬이나 에돔이나 뭐 이런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 가서 미스바에 가서 잘 살자, 그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저 친암몬파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친암몬파 이스마엘이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자기 신복들 한 10명을 데리고 그다랴 총독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암살해버렸죠.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그 옆에 와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80명을 또 쫓아나가서 10명은 뭐 식량을 숨겨놨다는 게 살려주고 나머지 70명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육을 범한 사람이 저 이스마엘이에요. 살육을 다 범한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 공주들과 이제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강제로 끌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암몬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암몬으로 이제 돌아가서 암몬 왕한테 이제 다 바치려고 그런 거죠. 바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기도 한 자리 하고 이제 살으려고 이스마엘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틀 동안은 정말 깜짝같이 거사를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소문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죠. 총독을 죽였는데, 이 소문이 바로 이제 친애굽파 저 군부의 실력자인 요하난과 그 밑에 있는 군 지휘관들에게 이제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응징하려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혼란기에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나마 그 총독도 다 죽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혼란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운데.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강제로 볼모로 잡아가지고 암몬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응징하러 이제, 원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잖아요. 군인들이었으니까 응징하러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가 가기 싫은데 그달에 총독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도 저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다 총독을 죽이고 우리를 강제로 끌고 지금 암몬으로 가기 싫은데 끌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냥 누가 오고 있어요? 요하난하고 그 옛날에 자기 땅의 군 지휘관들이 남은 군사들과 함께 찾아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둘이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이 세력이 맞닥뜨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와버렸어요? 그냥 요하난에게로. 민심이 그냥 이쪽으로 그냥 확 다 쏠린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 백성들이 좋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 이 군 지휘관들이 자기들을 구하러 온 줄 알고 그냥 글로 싹 다 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제대로 싸움해보지도 못하고 민심이 절로 확 가버리니까 8명의 신복들을 데리고 그냥 공지가 빠지게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 이제 15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 세력, 친암몬 세력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떠났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친바벨론 세력, 총독 그달랴 죽었어요. 이제 누구가 남았어요? 요하난, 군부의 실력자였던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금 있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군인들인데 더더구나. 그래서 아마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야, 애굽에 가서 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애굽에 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삽시다. 여기 있으면 이제 바벨론 왕이 우리를 가만 안 둘 테니까 애굽에 가서 삽시다. 그러고 애굽으로 이제 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약속의 땅, 이 유다 땅, 이 미스바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인데 왜 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지 않고 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그 이유도 18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다레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다레아라고 하는 총독은 애굽이 세워놓고 간 총독이죠. 유다 사람이지만 애굽의 관료예요. 애굽의 총독인데 지금 그 사람 누가 죽였어요? 이스마엘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들이 죽인 거예요. 바벨론이 볼 때는. 그리고 또 누굴 죽였어요? 그 밑에 총독을 보좌라고 남겨두고 간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잖아요. 자, 이거 금방 이제 바벨론 왕이 알 텐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잔당들을 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갔고 이 모든 걸 다 누가 뒤집어쓰게 돼? 자기가 뒤집어쓰게 돼 있잖아요. 군부. 우리가 안 그랬다 한들 바벨론 왕이 믿어줄 리가 없다. 좀 있으면은 바벨론 군대 가서 우리 다 죽는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여기 있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는, 또 바벨론만큼 강한 나라인, 우리가 이제까지 좀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자. 거기 가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 첫째 안타까운 거는, 자, 이런 극심한 혼란기에, 이 어려운 때에 그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땅이,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그게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한 개인의 삶이든지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자랬으면 좋은데 그냥 애굽으로 가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타산의 지적으로 삼아서 항상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게롯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잠깐 이제 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레미야가 있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은 다 뭐 끌려가고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죠,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해졌는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라 소리 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좀,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군 지휘관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42장 1절 3절에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 아이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제 가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발견한 이후에는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시오. 자, 예레미야에게 늦었지만 그래도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하여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도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왕 앞에서도 한마디도 숨김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변질시키거나 왜곡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편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대로 전해왔어요.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이 군 지휘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절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요한과 지휘관들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모든 말씀대로.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은 자기들의 생각과 같든지 다르든지 그 말이죠. 좋든지 나쁘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요한왕과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이제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들이 한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약속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약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기도하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쁘든지 좋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과 똑같든지 다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요한안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산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은 항상 뭔 일, 중요한 일이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분은 항상 습관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같든지 다르든지 하여튼 내가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안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